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씀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능동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실 때 우리 모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고질병인 안질과 심장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그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궁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얼마나 강한 자의 고백입니까?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새는요, 새가 강하게 만들죠.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은 변하게 됐어요. 바울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강한 자였던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한 바울이 강한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강함을 붙드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정병들이에요. 약한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 강함을 붙잡아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만,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강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그의 통치 능력이나 통솔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용맹이 드러납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잘 도와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웠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졌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우리 나이에 의하면은요, 이미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다른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파가 갖기를 꺼리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이 산지는요,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친 가나안 원주민 안악자손이 모여 있었고 또 씨 뿌리고 양을 치기에는 아주 나쁜 그러한 땅이었어요. 갈렙은 원수가 득실거린 그 땅, 가파르고 메마른 그 땅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강한 자의 소리입니까? 사실 갈렙은 그동안 가나안 정복의 큰 몫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자신의 몫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산지를 점령하기에는 무척 어려웠던 나이예요. 그러나 그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들은 다 몰아낼 수가 있고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조건도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강한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은 육체를 강하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강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강하다는 말은요, 영혼이 잘된 가치로 통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사람 중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 안에 십자가 군병으로 뽑힌 자녀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또한 아무렇게나 일감을 맡길 수 없잖아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충성의 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충성을 해야 해요. 잠시 동안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성심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쯤이면 흐지부지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 데마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났잖아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이 간단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실도 많고 변명도 많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실도 변명도 무조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판결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환경에서라도 충성할 줄 알아야 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굳건히 참고 견딜 줄 아는 신앙, 이런 신앙이 승리하는 것이죠.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친구들이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낙심에 빠지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째는요,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있다가는 나마저 손해보겠다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언뜻 보면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평생 도망자는 될 수가 있으나 충성스러운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구경꾼이 있어요. 도망가지는 않지만 멀리 서서 떠들어대요. 자기는 선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할 것이 교회예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구경꾼들은 뒷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적당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는 하지만은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손해되는 일에는 관계하지 않고 그저 내게 손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행사하자, 이런 식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에 대한 보람이나 희열이나 기쁨은 없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몸을 던지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성하는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헌신적인 그러한 일꾼들이에요. 이러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의 귀중성을 알고 있죠.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나는 그의 지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이야말로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떠들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말이 없어요. 묵묵히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꾼은 네 번째 사람과 같이 말없이 기둥처럼 헌신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아멘. 어떤 일이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적다고 시시하다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신도니까 그저 대충 해야지, 집사 받고 장로 받고 권사 받아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평신도부터 11조 생활, 감사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돼가지고도 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주는 교훈은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은 일부터 맡기세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경건을 쌓기 위하며,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고 나서 더욱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함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국무총리 다리를 주셨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충성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청이나 회사나 공장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두 가지 보죠. 저 사람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재능, 전문성을 봅니다. 그가 믿을 만한가? 바로 충성심을 봐요. 아무리 재능이 좋고 전문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일을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시고 그 사명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임무는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군인은 충성되고 강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산다는 것은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워렌 이오스바는 기독교인의 인성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후안 카를로스도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영적 싸움터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군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사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누구의 군사인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군사는요, 고된 훈련으로 시작하죠. 그 훈련은 군복을 벗는 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군대는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투를 위한 모든 훈련, 국가훈련, 유격훈련, 사격훈련, 정신훈련 등 셀 수 만큼 많은 훈련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군인은 강해야 해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강하지 않는 군인은요, 적에게 먹히고 맙니다. 십자가에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해요. 강한 성도는요, 더 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편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나약해져요. 문제가 없으면요, 감사 같은 걸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역경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고통,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감사도 할 줄도 알고 겸손을 할 줄도 알고 기도도 하고 강한 성도가 어려울 때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군사는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잖아요. 대장을 지키고 대장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는요, 복음의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죄와 싸우고, 히브리서 12장 4절 그랬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원수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19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인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사사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워야만 합니다.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고문관 소리만 듣게 되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의 고문관이 되어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군사는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군대 영장을 받으면 먼저 지금까지 생활 습관에 떠나야 하는 것이죠. 훈련소에 들어가면 멋대로 길렀던 머리부터 깎아야 하고 옷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멋대로 늦잠 자고 쉬는 것도 통제되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것도 멋대로 드나들고 아무 것이나 걸치고 다니는 것도 완전 통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군기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말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생활이나 이전 생활 때문에 군대 생활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는 사회의 법이 있고요,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신령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요, 신령한 법에 순종할 줄 알고 교회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좋은 군사는 뽑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군사는요, 누가 뽑아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모집하신 분을 기쁘시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군사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한다면 투사는 될지언정 좋은 군사는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기하는 자는 헬라어의 뜻의 의미는요,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고 직업 곧 프로 선수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프로 경기자들이에요. 경기자들도 멸류관을 얻게 하여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멸류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동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을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요 무엇보다도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해요. 덮어놓고 이겼다고 승리자가 못 되잖아요. 규칙대로 경기하면서 점수를 따야 하는 것이죠.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는요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 통제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었다가도 뺏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모체로 해서 모든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의 가치는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교단에는 교단법이 있고요. 또 사회에는 사회 통념과 규범이 있고 국가에는 국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경주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선수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볼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법대로 경계해야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나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면류관을 주신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계시록 4장 4절에는 금면류관 등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면류관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에게 하나씩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명예를 받은 자에게만 얻는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영광이나 영예는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받게 되는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좋은 농부는요 부지런한 농부예요. 좋은 농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농사처럼 수고해야 하는 직업이 없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농사는 망쳐요.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농사를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어요. 수고하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수고는 힘들어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훌륭한 농부는요 부지런해요. 새벽별을 보고 들녘에 나가서 저녁 늦게 별을 보면서 돌아오는 농부야말로 좋은 농부입니다. 두 번째 농부의 법칙에 심어야 거둬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심고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믿음 안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애타는 마음으로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가뭄에 메마른 것은 땅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농부의 가슴도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이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의 영혼이 죄로 타들어간 것을 보고 우리의 가슴도 타들어갈 줄 알아야 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깊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영적 농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인 선고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